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 지희 씨, 시간 빠르죠? 아,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 언제. 금방 가버렸네요. 네. 어땠어요? 올해 1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는 광야의 시간이긴 했는데요. 은혜의 광야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예. 광야였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다 그렇게 어렵게 다 지나왔겠죠. 그렇죠. 어려운 때를 네. 잘 버티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예. 지금 이제 겨울 이 길거리에 보면은 나무들도 씁쓸해요. 아, 네, 그 예. 여름에 정말 그 왕성했던 무성했죠. 그 풍성함이 다 예. 정말 어떻게 가버렸는지 쓸쓸한데 네. 이 나무가 다 죽은 게 아니라 그렇죠. 여전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요. 안에서 나이트를 네. 만들고 연륜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네, 중요한 과정 속에 네. 있는 거죠. 네. 겉으로 보기엔 사실 나무 같지만 더 생명력이 튼튼해질 수 있는 시기가 그래요. 겨울나무가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연단, 인내 이런 시기들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찾아오죠. 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반대의 그 시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실 분도 그 귀한 고백을 해주실 분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귀하세요. 슬로베니아에서 그러게요. 선교 계시는 우리 이준희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의 무덤 슬로베니아에서 사역하는 이준희 선교사. 목회자 가정에서 기도로 선교사의 길을 향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척수종양. 온몸과 호흡까지 마비시키며 생명을 위협하는데 재활 과정에서도 척수액이 터져나와 하루하루가 힘겨운 일상.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려놓는 은혜를 체험했다. 지금은 아픈 이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의 반대편에서 열심히 개척 선교 중인 이준희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만나본다. 슬로베니아 선교사신데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네. 궁금해요. 듣긴 들었는데 네. 어떤 나라인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슬로베니아는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발칸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발칸반도. 네. 예. 유고 연방의 공산주의 상황에 있다가 1990년대에 초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요. 네. 땅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6분의 1 그 작네요. 정도 되고요. 네. 인구는 한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적은 인구이고 작은 나라인데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한국인이 30명 지금 있고요. 30명이요? 네. 그래도 통틀어서. 계시네.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로 치면 네. 한국인들이 적은 나라이고, 네, 그러네요. 우리 아프리카보다도 적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보면 그 나라가 가톨릭이 많다라고 네. 통계적으로는 나오는데요. 근데 그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실은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고 결국에는 교회는 있지만 네. 미사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미사를 드린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네, 오히려 또 도심에 있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시관이 되거나 어머. 또 술집 아니면 카페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네. 그곳에서 지금 선교를 네. 실은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가게 된 부분은 선교사님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됐고요. 네.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이 안 계신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곳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곳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네. 이제 나간 지는 이제 올해 8월에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얼마 얼마 안 되지 되셨네. 않았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0.9%가 있는데 그 가운데 2단 포함 0.9%입니다. 포함해서 2단까지 해서 네. 0.9%. 통일교하고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이 지금 아이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각각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아니 그러시구나. 원래 선교사가 꿈이셨어요, 선교사님? 처음에는 선교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실은 이제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을 야간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시작하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로 개척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실은 저는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와.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실은 음악을 좋아해서 네. 실은 이제 음악을 통해서 먼저 대학을 장신대로 성악과를 들어가게 되고 성악하셨어요? 네네. 오. 네, 그렇게 되면서 실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먼저 가면서 또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또 주셔서 네.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아버님이 개척교 목사님이신데 개척교 어려운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도 또 신대 네, 그걸 보면서 가셨네.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그러면 뭐 뜨겁게 경험했다든지 네.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네, 실은 이제 중학교 때인데요. 일찍 만나셨네요. 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실은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힘든 시기였던 시간입니다. 실은 이제 엄청나게 개구장이었고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 보면 너무 얌전해 보이시는데. 네. 네, 동네에서 이제 막 친구들 끌고 다니고 막 아, 진짜요? 장난치고 이렇게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는데요. 딱 중학교 올라가서 실은 이제 한번 친구와 싸우게 되고 난 이후에 네. 아버지가 저한테 다시 한번 싸우면 집에서 내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 중에서는 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는 꼭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확실하신 분이셨군요. 네, 이제 예. 그걸 마음에 두고 있던 차에 이제 학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란 친구, 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네. 이제 장난을 치고 놀다가 실은 시비가 조금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반 친구들이 이제 싸워라 그 친구를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애들이.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그거에 못 이겨서 네. 저를 이제 막 때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 말씀이 떠올라서 실은 맞으면서 네.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네, 그러니까 15분 정도를 계속 맞았어요. 어머.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은 그날 이제 수업이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선 아이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그게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도 같이 아이고.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어디에 가도 제가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힘드셨겠다. 네, 네.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고 실은 너무 힘든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밤마다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것들이 생각이 났고 결국에는 저도 네. 밤늦게 교회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우.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울면서 네.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아픔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것들이 실은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야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찜해 놓으셔서 훈련을 어린 나이부터 쭉 시켜오신 그러게요. 게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신대를 가셨잖아요. 네. 장신대 들어가실 때도 아주 은혜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실은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교회에서도 계속 찬양을 했고 대회가 있으면 대회를 나가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2학년 말부터 이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좀 늦게 배우셨군요. 네, 이제 성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실은 이제 배우면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습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레슨을 잘 안 받은 것도 네. 아닌데, 이상하게 저랑 같이 레슨을 받는 친구는 잘 늘어서 콩쿨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전혀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은 그때도 똑같이 네. 밤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올라가서 실은 원망 아닌 원망을 했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녔고 네. 그랬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정말로 뭐 교회도 잘 다니고 네.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저는 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원망을 막 하던 중에 새벽 기도 때였어요. 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서 원망을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원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날 오전에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실은 레슨 선생님이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네. 제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은 선생님이 무섭게 하시기도 했고 실은 맞기도 하고 네, 얼차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주눅이 들어서 실은 노래를 편히 할 수가 없었던 그러셨겠네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선생님이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노래를 하고 났는데 네.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실기 시험까지 2주가 남았는데 저한테 파트를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2주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리톤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번 소리를 밝게 바꿔서 테너처럼 불러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고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반주자 선생님이 저한테 아니 지금까지 바리톤으로 준비를 잘했는데 왜 네. 굳이 테너로 바꿔야 되냐. 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네. 했는데 제가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라고 너무 하고 이쁜 학생이다.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네.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였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선생님 무섭지 않고 제가 노래하는 것들이 너무 편해지고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실기 시험 당일날 네. 실은 이제 제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중에 그날 이제 하루에 10장씩을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수험생이.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아침을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작했던 네. 부분들인데 10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10장을 못 읽고 결국에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시간이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험을 보러 오지 않은 아직 친구들이 있어서 네. 그 학생들 기다리는 것 때문에 잠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장신대에 제가 학부부터 해서 대학원 그리고 신대원까지 좀 긴 시간을 다녔는데 네. 음악과 안에는 성경책이 잘 없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옆에 봤더니 반주자 선생님 옆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성경책을 잠시 달라고 해서 네. 못 읽었던 그 나머지 부분.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야, 시험 보기 네. 전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실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네. 실은 돌을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네.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그쵸. 보고 잠에서 깨어서 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면서 어. 실은 그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어. 들어왔고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고 났더니 제 안에 긴장하고 있던 것들이 다 너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네. 이제 인사를 하고 조명이 여기처럼 이제 세죠. 너무 세니까요. 네. 실은 앞에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 거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반주자 선생님한테 사인을 드리고 네. 이제 반주가 나오면 노래를 시작해야 어. 되니까. 근데 반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사인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막 반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저한테 네. 다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님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눈을 뜨고 앞을 봤는데 네. 교수님이 앉아 계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네. 이탈리아 가곡 중에 프레기에라라고 기도라는 곡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곡을 부르고 와. 내려와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주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왜 반주가 안 나왔냐고 여쭤봤더니 네. 선생님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어. 분명히 페달을 밟고 피아노 건반을 눌렀는데 네. 소리가 안 나왔다는 어머.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 선생님도 자기도 당황해서 그제서 다시 한번 쳤을 때가 이제 그때 다시 반주가 나오기 나온 시작. 거예요. 네, 와. 그렇게 해서 실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물론 붙으신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테너로. 네, 제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셔서 붙으셨습니다. 바탕이 착한 학생이었네. 그래서 너무 아니 이쁜. 중학생 때도 네. 뭐 싸우고 교회 가서 기도 원망할지언정 교회 하나님 네. 앞으로 달려가신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수험생 때도 성경 네. 보고
시험 보러 가서도 못 본 성경이 야. 신앙도 착하고 네. 마음도 착하고 착한 학생인데 아주 아이고 정말 그나저나 네. 우리가 알기로는 네.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 들었는데 근데 뵙기는 괜찮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네.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실은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네. 이제 2019년도 5월에 갑자기 숨이 좀 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새벽기도 찬양 인도를 하러 올라가던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마디를 하고 숨을 쉬어야 되고 한마디를 하고 숨을 쉬어야 될 아이고. 정도로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은 병원을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또 괜찮아졌길래 네. 이제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9년도 11월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인솔해서 성도님들 모시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머. 이제 호흡이 조금 딸리는 부분들, 호흡이 숨이 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네.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실은 11월이면 교회가 바쁠 때거든요. 한참 바쁠 그때죠. 때죠. 그래서 지금 부교역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병원을 그때는 바로 가지 못하고요. 어떡해요. 이제 12월이 좀 초가 지나면 구역장이 방학을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그때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병원 예약을 아산병원에다 잡아놓고 네. 지금 그러던 중에 12월 초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병원 예약을 다 해놨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뜻밖의? 근데 경미하게 났거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뒤에 범퍼만 살짝 긁힐 정도로 살짝 났는데 네. 그때는 괜찮다고 몸은 괜찮으니까 그냥 차만 고치겠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간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어머. 저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응급실로 이제 아산병원으로 오후 5시에 갔습니다. 네. 오후 5시에 가서 이제 많은 검사들을 했는데 밤새 검사를 하고 나서 아침 8시가 되어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네. 갑자기 의사가 이제 응급실 의사가 부르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척수에 종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척수 종양. 네. 척수암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척수에 종양이 있는데 네. 하필이면 위치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게 위험한 어디였- 부위였나요? 네. 경추 2번, 3번 부위였는데 경추 2번, 3번이면 실은 머리에서 내려온 모든 신경이 흩어지기 직전에 여기는 거죠. 쪽으로. 네. 예. 가장 위에 레벨에 있는 위치여서 실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이 없으니 다른 병원에 가서 먼저 전원을 갔다가 네. 이제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전원을 부천으로 갔다가 근데 병원에서 부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입원실이 나지 않아서 부를 수가 없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이 학교에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 어머니가 그 아산병원 간호사로 계셔서 네.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외래 진료를 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외래 진료를 갔더니 이제 주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하지 말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술하면 지금 상태보다 100% 안 좋아진다고. 오히려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으면 네.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괜히 얘기하더라고요. 건드렸다가 안 좋아질 네. 확률이 더 높은 거군요. 왜냐하면 거기를 건드리면 무조건 100% 마비가 오고 네,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네. 네, 최악의 경우에는 자가호흡이 안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호흡까지도. 네, 그래서 목에 구멍을 내고 아이고. 거기에다 호스를 꼽아서 숨을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저보고 아내와 함께 듣고 있는데 그 수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차피 수술을 하게 되면 또 혼자 못하고 이제 혈관하고 신경 담당 전문의랑 같이 해야 된다고 그 협진을 해야 선생님 되는 거죠. 네,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그분께 가서 이제 상담을 네. 다시 받았어요. 상담을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50대만 돼도 수술을 안 하자고 하겠는데 30대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자고 그러시고. 네, 왜냐하면 이게 안 커지고 뭐 다른 변화가 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커지거나 터지면 무조건 전신마비고 젊으니까 또 암이 네. 금방 또 자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암이 실은 어떤 암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수술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아산병원에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기계를 쓸 수 있을 때, 장비를 네. 쓸 수 있을 때 수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다시 주치 네. 선생님 방으로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아내는 그냥 바로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되셨는지 그러면 수술 날짜를 한번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수술 날짜를 봤더니 그때가 12월 초였는데 12월 8일이었는데 3월에나 돼야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혹시 더 빨리는 불가능한가요? 그랬더니 한번 보겠다고 하시더니 수술 날짜를 협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분 따로 이분 따라 수술 그쵸. 날짜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 날짜를 잡을 수 있는 날짜가 없다고 수술이 안 되는 날짜를 일단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2월 16일인가를 잡고요. 일단은 수술 날짜가 잡혀 입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입원을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수술은 어차피 그날 못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했죠. 네. 네, 수술하기 위해 입원을 해서 듣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위험합니다. 네,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 건드리면 이제 전신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잘못 건드려서라기보다요. 그냥 척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척수를 째는 것과 동시에 위험하다. 신경이 이미 손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광야를 묵상시키셨거든요. 그 광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지만 또 생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을 앞두고 이게 부작용이 이마이마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확 올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네.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수술대 위에 탁 올라갔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실은 이제 아산병원은 수술이 들어가면서 입원실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한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상황에 네.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짐을 다 빼고 중환자실 갈 준비까지 하고선 이제 실은 수술대 올라간 수술대로 거예요. 올라가게 됐거든요. 실은 근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불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은혜네요,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예. 네, 그렇게 해서 실은 수술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로 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까지도 기도를 해 주셔서 네, 정말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거 보면은 잘 된 그렇죠. 수술이었고. 네. 그러니까요. 네. 기적을 주신 건데 네. 그 뒤에 이제 그 과정들이 회복 어떻게 과정. 회복 네. 과정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실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네.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황에서 저를 깨우셔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하죠. 제가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보는데 움직이는 느낌들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의사가 그걸 보고서는 수술이 잘 됐습니다. 네. 네,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정리 간호사들에게 하라고 네.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셨고
이제 간호사들이 정리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네. 산소호흡기를 빼고 숨을 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고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숨을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탁 걸린 상황에서 숨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그 상황이 의식은 있는데. 네, 네. 의식은 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그렇죠. 간호사는 계속 소리치면서 숨 쉬라고 얘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숨 쉬라고 소리치고 네. 결국에는 다시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음성이 내가 했다라는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네. 고백을 제 스스로 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몸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느낌과 동시에 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정말로 호흡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 네.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그 회복이 그러면 잘 되셨어야 되는데 수술 후에 또 고비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뭐 실은 이제 아산병원에서는 제가 바로 중환자실로 안 가고 일반 병실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네. 수술이 진짜 네, 잘 된 그래서 케이스네요. 실은 너무 잘 됐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엔가 저보고 퇴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 상태로 퇴원을 한다고요? 이랬더니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원래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여기서 재활을 오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재활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재활병원으로 가서 재활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 네. 이제 재활을 받으러 이제 갔더니 실은 이제 처음에는 보조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걸으면서 재활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재활을 받던 중에 목하고 어깨 부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양쪽이 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너무 아픈데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괜찮은 것 같다. 수술 부위도 괜찮고 그러니까 혹시 많이 아프면 주사를 한번 놔줄 테니까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럼 그냥 버텨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은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잠깐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TV를 보던 중에 갑자기 목 뒤에서부터 해서 등 뒤로 뭐가 흐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급하게 불러서 뒤에 뭔가 흘러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뒤에 와서 보더니 갑자기 간호사실로 뛰어가면서 간호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왔는데 수술 부위가 터져서 아이고야. 그 안에 있던 뭔지 모르겠지만 물 같은 것들이 등 뒤로 흘러내리기 액체가 막 시작했던 흘렀구나. 거예요. 네. 위험한 상황 아니셨나요, 그러면? 그래서 실은 이제 일단 조치를 하고 다시 수술했던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더니 일단 바이러스인지 혹시 또 수술이 안에서 척수가 잘못 꼬매져서 척수액이 흘러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느라고 이제 그 부분들을 다시 바이러스 검사 및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살이 다시 차올라야 그것을 꼬맬 수 있다고 2주를 기다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일단은 계속 드레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2주 뒤에 가서 네, 수술 부위를 꼬매고 그리고 이제 다시 2주 뒤에 가서 실밥을 풀었는데요. 그 실은 4주라는 시간 동안에 재활치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네. 재활치료를 못 받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실밥을 풀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움직이는데 그전에는 걸어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걸을 수가 없는 4주간에. 거예요. 네. 다시 결국엔 누워서부터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많이 해서 하셨구나.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한 번도 정말 목숨 걸고 온 수술인데 그렇죠. 그걸 또 뭐 한 달쯤 지나서 또 재발되고 네, 또 처음부터 또 다시 하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나가셨어. 아유 뭐 이런 말 안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좀 넘어오시지 않나요? 이거 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신기하게도 네,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고 근데 그때 제게 들었던 마음은
제가 무엇인데 무엇이길래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착하다고. 보기 드문 아주 귀한 분이신. 착하고 예.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니 근데 기도하고. 결혼을 네. 했을 때니까 나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아내 그렇지. 분도 사모님이 또. 예, 말도 못하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실은 이제 제 간호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네. 왜냐면 또 그때 막 2019년 12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막 그러네요. 시작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은 혼자 제 모든 간병을 해야 됐고요. 그렇게 병원에 와서 그 옆에서 자고 결국엔 모든 것들을 같이 했는데 제가 문득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실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그걸 아내에게 꺼내놔야 될 것 같은데 꺼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미안한데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래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완치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진짜 미안한데 내가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실은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완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일 수도 충격이죠. 있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렇지. 완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그쵸. 된다라고 네. 얘기할 텐데 근데 아내가 오히려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네. 제가 완치가 된다면 정말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것들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히 간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실은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완치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완치되어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한 제 마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주셨어요. 참.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실은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시죠? 그나저나 지금 뵙기는 저 정말. 건강히 뵈시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세요? 네. 실은 이제 건강해 보이는데요. 네. 실은 오른쪽 다리는 이제 강직이 있어서 그러세요? 계속적으로 근육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이제 저희 소아마비 환자들처럼 네. 실은 이제 손발이 뒤틀리는군요. 뒤틀리면서 이제 꼬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약을 드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약을 아이고. 계속 하루에 4번을 먹고 있고요. 많이 그래서 드셔요. 그걸 먹어야 되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강직이 있고 또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실은 온도와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24시간 조심하셔야 저리고 되겠네요. 그리고 닿는 부분 지금 이제 발바닥하고 엉덩이와 네. 이제 허벅지는 불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유. 네, 그런 느낌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고 배에는 강직이 있어서 실은 소화를 이렇게 잘 시키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이게 그래도 약이나 뭐 치료를 통해서 좀 호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가요? 어떤가요? 실은 이제 그 부분을 의사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아프지 않게끔 네. 조정할 뿐이지. 그래서 실은 이제 잘 때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다 닿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신경 안정제를 먹고 그러실 수밖에 그리고 없겠다. 또 말 그대로 저리지 않는 약을 독한 걸 먹고요. 네. 옆으로 돌아 누워서 오른쪽에 쿠션을 두고 거기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겨우 네. 잠이 들어야 잠을 자거든요. 아니 그만 가지고 선교사 할 용기가 생겼어요?
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저를 말리려고 제가 선교지로 가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말리러 오셨어요. 네. 실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실은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은 분명하게 아시는데 네. 자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어. 대해서 오히려 말리러 오셨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 네. 아버지 이 몸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네, 어차피 여기서 아프나 거기서 아프나 아이고. 그건 똑같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네,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이분은 뭐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재활이 그냥 보통의 재활이 아니시고 너무 힘든 과정을 겪으셨을 네. 것 같은데 그때 찬양곡으로 또 위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네, 실은 어떤 이제 곡이었나요? 많은 찬양들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이제 계속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네. 했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여기서 한 소절이라도 좀 저희가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실은 수술 이후에도 제가 호흡이 이제 좀 딸리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요. 네, 잠시만.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내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정도만 해도 지금 무반주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호흡도 네, 어려운데. 그쵸. 정말 어떤 그 좋은 백그라운드 음악을 겸비한 찬양보다 네. 더 감동이 밀려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삶의 이야기가 그 가사 찬양에 다 담겨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저희도 그렇지만 그 울림이 더 크고 아마 기도를 많이 그러게.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사해요. 아니요. 버텨주셔서 네. 진짜. 아버지는 예. 목사님이지만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어떤 각오로 선교사를 그 어려운 지역에 한국인이 네. 없는 그렇죠. 곳에 가기로 결단하신 겁니까? 실은 원래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비전을 받은 건 20년 전이었는데요. 근데 그 일찍 20년 받으셨군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상황 가운데 실은 이제 아내가 선교지라고 이제 루마니아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고요. 그랬어요. 그런 중간에 실은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한테 너무 힘들었고 아픔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아이들이 가서 경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실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은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그러면 가겠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실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선교지로 가겠다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선교지를 어디로 갈지 네, 기도하던 중에 실은 슬로베니아에 선교사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그 말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실은 박혔어요. 참. 네, 그곳 가운데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은 지금 근데 슬로베니아에 선교사님이 없다 보니까 네.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자 또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실은 비자를 해결하려고 저는 잠시 들어왔고 네. 아이들하고 아내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듯이 집도 계약하게 하시고 네. 아이들은 조건부로 일단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아유, 네, 학교는 감사하네요. 뭐 어떻게 현지인 학교? 네, 가야 지금 되겠네. 슬로베니아 학교 현지 학교로 갔습니다. 대화 언어는 어떻게? 언어는 배우- 슬로베니아어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실은 못 알아듣는 상황 네. 가운데 지금 수업을 듣고 몇 있어요. 학년이에요, 아이고.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 7학년, 9학년이요. 오, 네. 되게 어린 아이들일 줄 알았는데 아, 네. 청소년들이네요. 네, 네. 오, 네. 와. 애들도 귀하고 사모님도 그러니까요. 귀하고. 네. 야. 엄마 아빠가 너무 귀하신 분들이기 그러게. 때문에 아이들은 뭐 네.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음.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실은 이제 슬로베니아가 정말로 주님만 예배하는, 네.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됐으면 아, 좋겠고요. 아멘. 일단 저희가 비자가 해결돼야 실은 그곳 가운데 주님 복음을 전할 수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초기 자본이나 실은 이제 사무실을 임대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실은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을 아멘. 거라고 믿고 네. 정말 하나님이 그것들을 네, 도움의 손길이나 또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저희는 선교사로 갔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 따라서 그곳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또 그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네,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야 되면 어떤 형태의 법인을 실은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제가 음악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아. 또 네, 왜 그걸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교원을 제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오. 가서 한글 학교를 와. 하고 음악을 가르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네. 감사하게도 거기에 지금 한류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한글을 그러네요. 배우고 싶어하고 또 케이팝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화법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네. 주시리라 믿고 동역자가 생기고 기도의 중보의 또 힘으로 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울리셨어요. 예,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순종하신 그 삶의 이야기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비자 문제 잘 해결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희 선교사 이름이 머리에 확 박혔습니다. 네. 야, 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보내셨겠죠? 그렇죠. 네, 아멘. 정말 정상적인 몸이 아닌데도 선교를 가는 선교사님에게 박수 응원을 보내드리고 멋지게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귀한 간증이었던 네.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2023년 그리고 맞이할 2024년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한 해를 또 계획하시고 네. 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